Meus queridos irmãos e irmãs em Cristo, 기도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chegamos à mensagem de número 16. O título é Enchido 주 예수 até a plenitude de Deus. A leitura da Bíblia, Efésios 3, versículos 14 até da bênção espiritual nos lugares Louvamos ao Senhor por essa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말씀을 동반하는 모든 친구분들 또 한 번에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의 교통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 이제 우리는 에베소 서신을 갖고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그러한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6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채워짐. 기도로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 이러한 주님의 방향 지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각도로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에베소 서신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기름 부었을 적에 그분의 그 사명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사명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요. 에베소 서신 1장과 2장은 이번에 하나님은 우리로 깨닫게 한 것이 이 두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1장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장,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 이 두 장의 그 심장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뜻이 있고, 이 역사함의 결과는 그의 기쁘신 뜻,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갈망,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인간의 가진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 단체의 잘 경영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을 얻으시는데 영적인 것을
이 땅에 그의 교회를 통해서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 손에 유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유용한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출하며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몸이 온전케 될 적에, 그리고 우리 몸이 시간이 지날 적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분의 갈망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잡고 우리가 숨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 하늘에 속한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며, 어떤 종교단체의 능력이 있는 인도자를 하도록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얻기 원하시며 하늘에 속한 것을 얻기 원하시며, 그분의 갈망은 또한 이러한 우리 몸에 영광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새 창조라 불리우며 한 새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타락한 사람이 들인 우리들이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필코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나 우리가 어린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그것은 영적인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이 생명이 자라고 무르익고 그럴 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인 우리들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죄를 졌고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물을 흘리심으로써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적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하나님의 비밀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을 머리가 되고 모두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러한 새 피조물인 교회가 그분이 머리가 되며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 주이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를 통해서 그분은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러한 모든 축복이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령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령의 복은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올 적에,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적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적에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으로서 우표처럼 우리는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크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온전히 얻기 원하며 우리를 온전히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빈 우리 안에 있는 공간을 채움으로써 그분이 머리가 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관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것이 주관합니다. 우리 육이 더 강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기 원합니다. 이런 빈 공간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채우기 원하며 그분은 그럴 적에 교회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 보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충만한 가운데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묘하신 하나님을, 무한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견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그 땅의 견본을 우리가 취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우리가 기업으로 영원히 삼을 적에, 충만하게 삼을 적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요,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하라고. 이거는 인간의 현명한 생각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을 그분은 우리에게 주었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분은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분 자신으로 채우고, 우리를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며 그분의 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그 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심에 그 능력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만질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죠?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3층까지 올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속한 영역에 두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용하기 원하며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발밑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며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발밑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적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빈 공간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빈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어떠한 범죄가 생깁니다. 다른 통치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그 공간을 채우기 원하며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십니다. 그래서 2장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죠? 이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범죄했고 불순종했고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고 죄가 죽음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Eu fui ressuscitado.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영은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O fato,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죠? 그분은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시며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사랑은 특별히 이런 죄인을 와닿기 위해서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참으로 이제 지옥에서 탈게 합당한 그러한 재료인 불붙는 나무와도 같이 그러한 자들에게 긍휼이 임했습니다.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적에 2000년이 지났지만은 주님을 믿었을 적에 나는 그와 함께 2000년 전에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죽음과 연결되고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그분을 믿었을 적에 그러한 2000년 전의 부활의 실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묘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적에 이러한 모든 실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이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올 세상에서 그분의 모든 부요함, 그의 모든 은혜, 그의 기쁘신 뜻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우리가 그분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은 2장 10절에서 하나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의 만져진 바라 이것은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십니다. 헬라어로서 이것은 포이에마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물은 더 이상 첫 번째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이 창조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미 창조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또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어떠한 첫 번째 창조 물질적인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창조를 새로운 창조를 하기 원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창조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창조 이것은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창조라는 말은 거할 수 있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í capítulo 3, Deus então começa a falar como é que eu vou fazer isso. 주 예수여. Como eu vou fazer isso? Aqui está esses homens foram resgatados pelo sangue de Cristo. 내가 이런 방식으로 말한다면 많은 시간이 A igreja foi gerada. 지날 것입니다. 내가 약간 넘어가서 2장 마지막에 이러한 피조물이 무엇이죠? 그것은 여기 창조한다는 것은 거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마지막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에베소서 2장 마지막 9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모든 갈망의 목적은 새 창조를 창조하는 것인데 이 새 창조는 바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행하죠? 어떻게 이것을 행하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걸작품을 만들죠? 이러한 모든 것은 은혜로옵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월급이 올라가는 것, 더 좋은 월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돈을 벌고 내가 로또를 맞고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그분이 누리시는 모든 것,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었을 적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빛이십니다. 빛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죠? 이러한 은혜를 행함으로 누가 이 은혜를 베풀죠? 3장에서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배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분배자라고 내가 말하면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받고 그거를 전합니다. 나눠줍니다.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교회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사용하셨고 이 글을 에베소 서신을 썼을 적에 이러한 분배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분배자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임으로써 스가랴서 4장을 먼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스가랴서 4장에서는 이러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 두 가지가 있고 거기서 기름을 공급합니다. 금빛 나는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 말씀이신 그 영, 우리에게 분배된 말씀이신 영. 왜 금빛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가 있고 그 가지를 통해서 두 금잎이 있습니다. 두 금잎이 예를 들어서 바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분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계시하셨고 그래서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공급된 기름은 등으로 직접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뭡니까? 이러한 금빛 그 기름은 먼저 그릇에 떨어집니다. 이러한 그릇은 이거를 CD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하는 센터. 이러한 CD, 분배하는 센터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며 받고 교회에게 이것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계시록 1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주 예수여. 하나님은 기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합당하십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은 1절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계시를 주기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푸기 원합니다. 금빛 나는 기름을 하나님의 그룹의 종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CD, 분배하는 센터. 그들은 교회에게 받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요한에게 먼저 계시하십니다.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금잎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그는 계시를 먼저 받고 그것을 분배하는데 이러한 그룹의 종들에게 분배합니다. 이러한 그룹의 종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말씀 안으로 잠기며 말씀을 누리고 말씀의 부담 안으로 들어가고 교회에게 이것을 분배합니다. 이러한 기름이 바로 등에 불에 빛을 나게 합니다. 교회가 산 간증이 되어서 불빛을 내며 이것은 이렇게 분배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이 분배됨으로 교회가 등불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게 이러한 공급함이 있고 이러한 그 연료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등불이 항상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처가 될 때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3장으로 돌아와서 내가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교통하기 원합니다. 14절부터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비노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으로 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이유가 뭐죠? 같은 장 이런 이유 때문에 교통합니다. 이 이유가 뭐죠? 형님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이 언급하는 그 이유는 에베소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행함, 하나님이란 결과는 영 가운데 그분의 거처를 갖는 것인데 3장 1장에서 그분은 분배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러한 동일한 이유 때문에 14절에서 그는 내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바울은 교회를 향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3장 1절에서 바울은 분배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상태가 어때야 되며 우리 태도가 어때야 되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함을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함으로 그래서 필요를 말합니다. 교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부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는 각 족속을 말합니다. 가족, 이것은 족속들, 그걸 한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근원이 아버지인 것을 말합니다. 그 위로 족보를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말할 적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근원이십니다. 그 모든 천사들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하늘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면은 거기에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1장 6절. 천사들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천사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말할 적에 아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이 천사들을 그의 하나님들로 신들로 여기는 자가 있다면 구약에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고 이제 우주 가운데 어떠한 천사들을 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념을 갖고 온 자들, 천사들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들의 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그 천사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위에 있는 자를 경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보다도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근원이십니다. 하늘에서도 그분은 천사들의 근원이시요, 땅에서도 그분은 사람의 아버지이시며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권위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분에게 반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창조였고 그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사단 위에 권위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섭리 밑에 있을 수 있고 조화 밑에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로 나가서 권세를 하며 복음을 전할 적에 당신은 선지의 말씀을 갖고 나가며 말씀 안에 들어가며 말씀 안에 잠기며 나갈 적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한 분위기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필요함이 있고 그 당신이 누린 그 말씀을 필요한 그런 말씀을 공급할 적에 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조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게끔 조화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죠?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목적이 무엇이죠? 바울이 이런 것을 말한 목적이 무엇이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준비할 것이다. 교회를 준비하고 이 은혜를 받게 할 것이다. 교회는 강하게 될 필요가 있다. 뭐로 강하게 되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먼저 설명하기 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영광이란 말은 모두가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광, 빛남, 빛이 나며 영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 자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몇 구절을 읽음으로써 이걸 이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힘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 가운데 역사랍니다. 이 영광이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골로새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영광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힘이 있고 역사랍니다.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영광에 대한 우리 관념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1장 18절 에베소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치우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그 영광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치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움으로써 영광으로 채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질 적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며 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적에 그분의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배합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온전히 채울 때까지. 로마서 8장 18절. 그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날이 올 적에 교회의 일들이 끝날 적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21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말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속을 채우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이러한 과정이 끝날 적에, 하나님 자녀 가운데 영화롭게 됨이 끝날 적에 이 자유롭게 함이 모든 피조물을 또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포로 밑에 있습니다. 타락함, 썩어짐 그 밑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썩어짐의 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영광이 드러날 적에 우리는 이 피조물 또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영화롭게 됨이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 누가 영광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말해서 창세전에, 창세가 있기 전에 아들은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서 교회를 산출하게 해서 오셨을 적에 그분은 죽음을 거치시고 십자가를 거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독생자, 영원 과거의 독생자는 이미 영화로웠고
이제 사람 예수를 영화롭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화롭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다시금 받아진 바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날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2편과 사도행전 13장 오늘날 내가 너는 그리스도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오늘은 바로 주님이 부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날 사람 예수가 이제 영화롭게 됨으로 인해서 부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일한 일을 교회와 함께 그분은 하나님을 하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광의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는 교회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만이 영광이 있으신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 하나됨은 영광의 역사으로 된 산출물인 것입니다. 23절 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교회가 하나됨이 없이는 건축이 있질 않습니다. 그 하나됨과 건축됨이 없으면 평강이 있질 않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분의 거처로 삼을 수가 영가운데 거처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의 일하심이 중요합니까? 주 예수여. 그래서 영광은 아버지 자신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버지를 우리가 영광으로 취하며 이제 우리가 강화되며 하나님의 영가운데 그분의 거처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그 힘으로 강력해 하옵시며 속사람이 무엇이죠? 너희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은 우리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거는 주님을 믿었을 때 거듭났습니다. 기억합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거듭날 필요가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남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거는 거듭난다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위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피도 육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영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 영이 살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속사람, 거듭난 영이 속사람이요. 그렇지만은 혼이 또한 포함됩니다. 새롭게 된 혼, 이러한 영이 주관할 수 있는 혼, 거듭난 영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거듭난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이제 우리 존재를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존재를 주관하시죠? 먼저 우리 혼을 얻으십니다. 우리 혼에 주관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뭐죠?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주 예수여. de Deus em mim, eliminando de mim, irmãos, todos os elementos naturais do pecado, da morte.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 마음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변화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본질이 내 안에 첨가됩니다. 내 안에서 모든 초연적인 본질과 죽음과 나와 자아와 옛사람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에베소 4장 23절은 또 뭐라고 말하죠? Nós vamos criar obstáculos, impedimentos para Deus fazer as coisas. Por isso, irmãos, precisamos conforme, né, o andar da carruagem, né, que o Espírito atuando entre nós. 너희 영이 이해함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주관을 받고 그럴 적에 영의 그 생각, 새롭게 된 그러한 생각이 영으로 주관을 받는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분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끝장을 보기 위해서 시간의 그 때가 찬 그 시간 가운데 그는 기묘한 일을 행하십니다. 더 초연적인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내가 옛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방해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어떠한 그 방해물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령이 자유함을 갖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영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은 이미 우리 영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난 영을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며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인격은 점차적으로 강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어떠한 초연적인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로운 인격을 취하게 됩니다. 그분이 주관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반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게 되노라.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며 나이를 먹지만은 우리는 더 늙어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성령이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을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요.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먼저 그분은 분배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죠?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력케 합시고 이 속사람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속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주관한다면 우리 존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옵시고, 거하시게 하옵시고. 이 마음은 혼의 세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고, 혼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 정, 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 혼의 세 부분인 것입니다. 생각이 주관하고, 감정이 따르고, 그리고 의지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의 세 부분이 거기에다가 영의 한 부분인 양심, 양심은 그것은 연결하는 우리 혼과 영을 연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양심과 혼의 세 부분이 바로 합쳐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는다면 우리 존재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거하기 원하십니다. 원어가 까또 있게요. 오이코는 집입니다. 까또 있게요. 그분이 집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나가고 내가 누구 집에 있을 적에 나는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그냥 잠깐 있을 뿐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또 이렇게 방문할 적에 거기 하룻밤 자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손님으로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 안에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집의 주인이 되게끔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명령하게 하십시오.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유롭게 내 안에서 자유함, 편안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은 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 영은 이미 말한 것처럼 새롭게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다시금 우리 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새롭게 내 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럴 적에 주님은 내 거듭난 영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나 내 영 가운데서 그냥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영 안에는 그분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방안 중심이 생각입니다. 생각 안으로 생각을 주관하도록 생각을 영 안에 두십시오. 당신의 감정 안에 들어오도록 당신은 약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의 주관 안으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준비하며 은혜를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주 예수여.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적에 내 영이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우리 마음 안으로 또 들어가도록 우리 존재를 주관하도록.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a sua vida muda radicalmente. 그리스도를 내 혼안에 들어오도록 초대하기 위해서는 인도하는 그 기관이 결정하는 것은 내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이 결정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안에 그 거처하기 원하는데 당신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육 가운데 둔다면은 당신은 6절에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당신이 말하기를 나는 계속 육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까지 산 방식대로 그렇다면 당신은 사망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당신의 생각을 영으로 기울고 영 안에 둔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둔다면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극단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 가운데 살 것이며 평강 가운데 살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굿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이여, 우리가 초대합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근데 어떻게 초대를 하죠?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디로 기우느냐, 육으로 기우지 말고 우리 생각을 영으로 줄 적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할 것입니다. 우리 온 존재를 주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속사람의 중심이요 그리스도는 그 안에 거하며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온 존재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실상 헬라어로서 히포스타지 히브리서 1장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여 그 본체 형상이라. 본체 히포스타지 형상이시라.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슈퍼마켓 가서 거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한 선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실제 안으로 들어가며 다른 영역 가운데 있는 하늘 영역에 있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뭐라고 또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필요가 있고 우리 뿌리가 뭐고 우리 뿌리는 어디에 그 뿌리가 놓여져 되며 우리는 농부요 산 유기체요 농산물로서 또한 건축물입니다. 살아있는 건축물입니다. 죽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농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농산물이라면은 합당한 데 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두는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건축이 되는가? 기초공사가 어디 하는가?
우리가 기초공사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견고하게 함으로 건물의 모든 무게를 지탱 못한다면 집이 무너질 것입니다. 금이 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그 뿌리가 근원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뒀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우리 그 기초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물입니다. 집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밭입니다. 이 밭은 뭐로 시작됐죠? 보리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적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면 그 씨앗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무가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런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씨앗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밭입니다. 이 땅에 그 씨앗이 떨어졌고 죽었을 적에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주 예수여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혜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교회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스도가 또한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어디까지가 가지고 어디가 포도나무입니까?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가 그분 안에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포도나무에 머문다면은 그거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은 인간의 일로서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볼 것이 땅이 누가 땅이냐? 이 포도나무의 땅이 누굽니까? 누가 물을 공급합니까? 누가 공기를 공급하고 빛을 공급하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1절에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가 공급합니다. 이런 밭이 필요한 것, 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근원이시오. 모든 그 영양분의 공급이시오, 원천이시오. 그분이 땅이시오. 그분이 물이시오. 깊은 물이요. 또한 공기십니다. 공기입니다. 그분은 또한 태양빛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공급합니다.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밭으로서 깊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에서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랄 필요가 있고 e profetas, mas sendo ele mesmo 이런 주어진 뿌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건축물로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운데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로까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봅시다.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기초돌이십니다. 나는 엔지니어로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잘못하면 그 집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는 경고할 필요가 있고 모든 것을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핵과 옥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mm도 5mm라도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가 금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와 사도와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 그러나 그 모퉁이 돌, 기초 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건물은 자랍니다. 이 건물은 살아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우주에서 살아있는 건물은 이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나 자랄 적에 우리는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형제와 문제가 있습니까? 저 자매와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 형제와 그 자매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갈망은 함께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이라. 그래서 건축은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건축이 됩니다. 생명나무 아파 포도나무가 자랄 적에 사랑, 그 뿌리가 있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분의 본질을 흡수함으로, 사랑을 흡수함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뭐라고 말하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분이 아들로 예정한 것도 이러한 사랑을 기초로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분이 우리와 행하시는 것,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그분에게 많이 반역하기 때문에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역사의 기초는 사랑인 것입니다.
4장에서 15절 16절 justa, né,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진리만을 말하지 마십시오. o seu próprio aumento, 우리가 사랑 안에서 para a 진리를 santificação de si mesmo. 행하여 사랑 안에서 참이 진리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Com essa lavoura, esse edifício,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까지 닿을 때까지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com todos os santos, qual é 우리는 각 지체 e o comprimento 어느 누구도 우리는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버리지 않습니다. Mas aqui não fala de quê?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Mais capaz que seja, 그 몸을 자라게 하며 mínima possibilidade.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러한 모든 것은, 이러한 밭은, 이러한 건축물은 Eu posso 모두가 이 사랑 가운데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되면 결론이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3장으로 돌아와서 더 교통할 것이 있습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em todas as coisas. Eu não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tenho espaço vazio.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근데 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의 넓이고 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Qual é o comprimento? 우리는 한 지체. Altura,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profundidade, infinito.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그 범위를 E alguns 넓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interpretam isso como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porque logo 내가 no versículo seguinte fala com a 이 크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크기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de Cristo, irmão, também 그분이 mensurável. 모든 것을 채우는 분이십니다. De Cristo, porque 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든 걸 채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지 않을 것입니까? 빈 공간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그분은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compreender como 끝없는 것의 그 넓이가 뭡니까?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의 끝이 없는 것이 뭡니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높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깊이도 끝이 없습니다. 형제들이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크기입니다. para que Deus possa 어떤 이들은 com o corpo. 이걸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랑, Conhecer o amor que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끝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가 혼자 이러한 크기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eu vou falar tem duas 누군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건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그러므로 하나가 되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할 적에 그리스도의 크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que se refere e diz que Paulo serviria.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Efésios 2, dá uma olhada. Efésios 2,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형제들이여, 20 a 22, né? Edificados sobre o 나는 이제 propósito concreto, sendo ele mesmo Cristo, 두 해석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edifício bem ajustado. 여기 말한 그 그리스도의 크기, Esse santuário, 18절, irmãos, é o templo,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principalmente, irmãos, fala em santuário, 나는 오늘 말하기를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리스도의 어떠한 크기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저자들은, 해석가들은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은 Paulo está 성전의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do templo. Por quê? Porque as dimensões do templo, eu vou ler aqui.
20절서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성전을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너희도 성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이들은 해석하기를 바울이 바로 이 어떠한 크기를 말할 적에 3장에서 크기를 말할 적에 성전의 크기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성전의 크기는 é o verdadeiro templo de Deus. Esse templo de Deus, irmãos, a qual 에베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하는 성전을 말할 적에 이것은 그 부피, 완벽한 부피, 거룩한 그 지성소, 구약에서의 거룩한 지성소, 여기에 어떤 그 퍼센트, 분량, 완벽한 분량, 퍼센트, 부피의 퍼센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인데, 해석인데, 나는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교회는 versículo 12 fala assim, porque assim 이런 성전의 실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전, 구약에 있는 성전,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mas para nossa surpresa, 하나님의 이 성전, esse versículo dizendo assim também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deveria terminar assim também com respeito a 그리스도와 irmãos. Eu sempre tive um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뭔가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ele vai usar a igreja para encher, 그래서 나에게 a igreja vai ser uma parte.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체험을 볼 적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을 말할 적에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 하는 것입니다. 문법으로 볼 적에. 그래서 나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있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우리들이다. 교회가 그분이 교회를 채우지만은 교회는 이 체험의 한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분이 채울 것이다. 교회밖에. 이것이 나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의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의 몸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역사함으로써 그분은 Você vai ver no fim, vai ver o Cristo.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몸 안에 공급합니다. 그분은 그 빈 공간을, 각 지체의 빈 공간을 채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천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 감정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채웁니다. 또 채웁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그분의 소유로 취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그분의 것으로 취하고 온 지체를 취하실 적에 그 결과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귀 안의 빈 공간을 당신간의 공간 안에 채울 적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운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부분을 채웠을 적에 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이해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끝없는 그 크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진 우리. 왜 그렇죠? 교회가 마음을 안에서 마음 충만한 자의 충만이 될 수 있죠. 교회가 한 부분은 가고 한 부분이 안 간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교회는 충만입니다. 충만이 뭐죠? 충만은
완전히 꼭대기까지 완전히 채워 넘치는 것입니다. 더 채울 수 없을 때까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충만을 쓰진 않았을 것입니다. 충만이 무엇이죠? 참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을 볼 적에 얼마나 기묘합니까? 당신과 내가 이러한 분깃이 있습니다. 이러한 크기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넓이가 뭐죠? 모릅니다. 길이가 얼마죠? 끝이 없습니다. 높이가 끝이 없습니다. 깊이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빈 공간을 그분이 우리 안에 빈 공간을 채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성전을 다 광야에서 지었을 적에 출애굽기 4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representa Deus, a presença de Deus e a glória. Irmãos, aí também, né? 34절, 40장 34절. 이 성전이 다 건축된 다음에 그 후에 구름이 이거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 이었으며 구름 그것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합니다.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5장 성전이 끝났을 적에 역대하 5장 13절 마지막 부분 주님의 집이 그 자비하신 영혼이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 때문에 제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7장 1절 2절 역대하 7장 1절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지상이 그 안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교회는 마물 안에서 마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영화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궁극적인 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크기 안에 우리가 또한 포함된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능력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영역으로 이끌 것이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완벽한 이해는 몸 가운데 주어집니다. 모든 지체들과 함께 주어집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이제 에베소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성도들과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Até o quê?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Então, 여기서 이 해석은 내가 빈센트라는 그 성경을 볼 적에 nós vamos ser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해석은 Irmão, me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다. esse homem, 그러니까 완전 채워질 때까지, né, do pó da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pelo sopro do Deus eterno, 어, Deus quer encher 그 수준까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a plenitude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까지 완전히 충만할 때까지. eu só sei que eu tô 언제까지 채웠죠? comer. 하나님의 충만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Capítulo 3 de Efésios, versículo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dessa graça, 하나님의 충만까지 채워집니다. evangelho da 나는 참으로 존귀하게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흙으로 빚어진 우리들 nos encher,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encher até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피조물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나를 체험과 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까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상 더 이상 설명할 줄 모릅니다. 형제들은 주님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나는 오로지 미쳐갈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교통하면서 ver como sempre distribuição 오늘 da graça, né? E isso tudo, irmãos, visa o quê? Visa a igreja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das riquezas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분은 채우고 또 채우고 이 부요함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채움으로써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어디까지냐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에베소 1장 2장은 거기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필요하며 믿음의 분배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CD로서 이러한 은혜를 분배하는 자들로 이렇게 필요하며 이러한 모든 것이 뭐를 목적으로 하죠? 교회를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채울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poderoso para fazer infinitamente mais 이제 고로스서 3장 11절. pedimos ou pensamos conforme o seu poder que opera 그래서 em nós. 이러한 Aleluia. Esse poder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em nós. E capítulo 1 거기에는 헬라당이나 유대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르기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주 안에 계시니라. em nós 그분이 채워서 그리스도가 vai trabalhar para 만유가 되며 만주 안에 계십니다. nós, Senhor Jesus. A ele seja 주 예수여. na 그렇기 때문에 igreja. Vocês estão vendo que 이제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마치기 원합니다. a ele seja glória na 이제 igreja e também em Cristo Jesus, para que por todas as gerações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가진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é a fé.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1장에서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1장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할 적에 하나님이 말할 적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적에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채울 것입니다. Como se aciona o Espírito, irmãos, é pela fé.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영광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Né? O poder de Deus opera em nós. Mas como opera? É pelo Espírito. 형제들이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9절에서 여기 열쇠를 이 능력의 열쇠는 바로 믿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능력이 역사하게끔 합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분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힘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죠? 영을 통한 것입니다. 어떻게 영을 하죠? 영이 역사하게끔 하죠? 믿음의 열쇠인 것입니다. O acesso a Deus. Por meio desse Espírito, né? Pela fé, o acesso ao poder de Deus. 나에게 Zacarias 4.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1장 19절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죠? 더 큰 복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된 성령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보다 큰 것은 성령보다 큰 선물이 없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 스가랴서 4장 16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아직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영광을 교회 안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울 적에 그러한 분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광이